사랑하는 아내 김은경 선교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과 헌신, 가정과 사역에 남긴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함께 기억하면서 아내의 헌신과 희생,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김은경 선교사는 1980년 12월 WMC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학생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간사로서 저와 함께 셀토스, 사이프러스 지역 고등학교와 인근 대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인도하며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 WMC 간사로서 남녀 데이트가 금지되던 시절이라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1986년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친 마지막 날 밤, 아프리카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김은경 선교사에게 프로포즈했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예스했습니다. WMC 대표 되신 김정복 목사님의 승낙을 받고 1년 데이트 기간을 거쳐서 1987년 6월에 약혼하고 6개월 만에 1988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라 비록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1988년 12월 베델교회 대학 청년 담당 목회자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 리더들이 질문한 내용은 언제 떠나가실 것입니까? 왜 그런 질문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담당 사역자가 1년 이상을 잊지 못하고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겠지만 4년을 약속할 테니 우리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 교회 분열의 아픔도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바하 캘리포니아, 산시몬, 멕시코, 오하카 이 단기 선교 사역을 경험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던 1년 반 후에 손희신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그 이후 폭발적인 교회 성장도 지켜보면서 그 당시 EM 사역을 우리 이진수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이 대학 청년들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로 또 사모로 헌신하면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 약속한 4년의 기간이 되어서 CNMA 선교사로 1992년 12월 27일 베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93년 1년의 선교 훈련을 뉴욕 교단 ATS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부임한 첫 선교지는 러시아입니다. 1991년 소련의 멸망 이후에 그 혼돈과 그 혼란한 상황 중에 이 러시아의 모든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교 본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녀가 6살이 되면 부모를 떠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사 자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1996년 6살 된 첫 아이 요한이를 독일에 있는 BFA, 블랙 포레스트 아카데미 학교로 보내고 1년 후에 97년 둘째 요엘이를 보내게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어린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아픔이요, 참 슬픔이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보내고 밤마다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키워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동역자님들의 중보 기도임을 믿습니다.
러시아 칼미키아 사역의 초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도전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영어 캠프, 또 문화 사역, 또 찬양 사역, 또 긍휼과 구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 1998년 4월 19일 부활절 주일에 주사랑교회를 엘리스타에서 처음 창립하는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 지역 마을들에게 교회가 개척됨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정교회의 핍박 또 방해로 2001년 12월에 결국 러시아에서 추방을 받습니다. 2002년 저희는 이제 사역지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2년 동안 터키어를 배우고 터키 문화를 익히게 되는 훈련을 통해 언어 공부를 하는 동안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라고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CNM의 선교사 세 부부는 경찰서에서 12시간 붙잡힌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결국 무의 혐의로 풀려나게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을 감시하고 도청하기 때문에 다소를 떠나서 수도 앙카라에서 뱀 전략으로 4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빚자도 모르는 새 목사가 또 가정이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는 점차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고 사업이 안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연합기도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저희의 요청에 대해서 선교 본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단 선교사의 직책을 사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생활비, 자녀 교육비, 건강보험, 은퇴, 펜션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죠. 과연 CNM의 선교사를 사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제 아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결단하자라는 격려가 있었기에 2008년 3월 31일 사임을 합니다. 매년 연합기도회를 준비하고 특별히 2010년 에베소 연합기도회를 준비하는 중에 CNM의 재정이 끊어지고 또 여러 다양한 영적인 공격, 또 도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연합기도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정말 제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40일 금식 기도를 터키의 남부 한 수도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내의 식도암이 발견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러시아에서 자녀들까지도 내려놓았고 또 터키 연합 기도 사역 때문에 교단 선교사 직책도 내려놓았고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내에게 식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터키 말라티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연합기도회를 하는 것이 안전한가? 특별히 2010년 에베소 연합기도회 대회장직을 부탁했던 손인식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을 부탁했던 김승우 목사님도 다 거절하셨죠. 그런데 아내 김은경 선교사의 식도암 소식을 듣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2010년 에베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내에게 식도암이 발견되었을 때 둘째 아들 이후에 15년 만에 늦둥이 요셉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2살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기를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요셉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15년의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3년 12월 19일 아내 생일 다음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911을 불러서 겨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는 아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종 예배까지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기도 동역자님의 기도로 70일 동안 ICU에 있던 아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시술, 또 2025년 7월 3번의 큰 수술을 통해 80일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국 아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10월 8일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주간 함께 집에서 보내면서 22일 다시 쓰러지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26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안타까움, 온전한 건강의 모습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걸을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아내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며 또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2027년 B2N에 함께 참여하자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먼저 간 성도들과 아내가 천상에서 B2N을 바라보며 4월 18일 아스펜더스 원형극장에서 터키와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 성도들 그리고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고 축복의 강물이 그 땅과 민족과 나라를 적시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은경 선교사와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기도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보, 이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다시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